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말씀 다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제가 성경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2면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선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선교회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찬송을 가지고 경연대회하신 거예요? 남성교회 제 힘 점수 1점 더 줍니다. 이 찬양은 느리기 때문에 박수를 치면서 하면 안 맞아. 느린 찬송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지금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 교회의 순서에 따라서 시대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편지를 받은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될 텐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라오디게아라는 것은 그 라우스와 디케, 라우스는 백성, 디케는 정의라는 것을 합성해서 백성의 정의, 백성의 심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지역을 보게 되면 앞에 보이죠. 라오디게가 중간에 있고 제일 위에가 에베소, 바로 밑에가 히에라볼리, 그리고 그 밑에가 골로새가 있습니다. 곧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중간에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라는 것이죠. 왜 굳이 히에라볼리를 말하고 있고 왜 골로새를 말하고 있느냐? 나중에 나올 겁니다. 왜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 바로 이 지역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이곳은 바로 지중해 옆에 있죠. 바다를 중심으로 한 곳을 보게 되면 거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우상을 많이 섬기죠. 그때 당시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 무역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력으로서는 아주 단단한 곳. 이 지역이 바다 근처다 보니까 또 지진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지진으로 좀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AD 60년 예수님이 오신 주후죠. 주 60년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냐고 자력으로 그것을 다시 재건한, 그 모든 황폐화된 그것을 자력으로 재건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있던 그 부유한 지역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의과 대학이 그곳에 있을 정도였었고요. 거기에서 브루기아 안약이라는 아주 유명한 안약이 전 세계에 많이 널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옛날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에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에 제 필리핀은 2005년에 다녔는데요. 슬라이드폰이시죠. 슬라이드폰. 그걸 가져왔더니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눈이 흰둥거지는 거야. 와, 이게 뭐냐고. 이게 요즘 나온 최신폰이라고. 그랬더만 얼마느니? 그때 당시에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평생에 이것을 가져볼 수 없는 폰이랍니다. 엄청난. 저도 이제 은혜로 그걸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애들까지 다 갖고 있어. 어린 아이들까지 스마트폰이 다 있습니다. 슬라이드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다 있어요.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함께 부유해져 가고 있다고. 부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반비례합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정말로 이렇게 힘들게 살 때에 흔히 말하는 보릿고개라고 말하고, 그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됐었거든. 예배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안 오잖아.
산이든지 뭐 어느 섬마을이든지 하여튼 부흥회는 그 동네 잔치야. 그런데 지금은요, 기도원에서조차도 기도 안 해요. 기도원에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나. 왠지 아세요? 병든 사람들만 오니까. 죽을 똥살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이 다 망한 사람들. 그곳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죽을 똥살 떠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업에 망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지 왜 그들조차도 기도도, 아니 평상시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 가면 기도가 잘 나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매달리고 있을 뿐이지 그게 크게 또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어쩌면 라오디게아 시대와 지금과 너무 흡사하지 않는가라는 걸 생각하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곧 주님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때죠. 우리는 물론 예수님 오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지역과 별달 바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을 지금 수요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린 밝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전 개인적으로 요즘 새벽이 너무 은혜가 돼. 오늘도 열심히 말씀을 읽어놨는데 한 절 했습니다. 한 절에서 모든 게 끝나버렸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뭐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뭐 졸린지 뭔지 저 혼자 은혜가 돼. 얼마나 감사한지. 자,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분과 독도 상관이 없죠.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하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거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만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돼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말씀만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흐름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항상 그분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항상 밝히게 돼요. 왜 굳이 이것을 밝힐까요? 이것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 칭찬받은 교회들처럼 칭찬을 받고 있다면 그 칭찬받는 것이 그냥 되지 않잖아요. 고난을 이겨내기 때문에 칭찬받습니다. 환난을 이겨내기 때문에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의 고난과 환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금 알고 그분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그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순간에 그 누가 물어보더라도 당신은 예수님을 누가 생각하세요? 이러면 끝이라고. 바로 물어보자마자 나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어디서 옵니까? 그분을 만나야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왜? 내가 그분을 만났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지금 충성되고 말하지만 그 앞에서는 다윗의 13가지 신으로 말하기도 있고요. 충신된 그런 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런 분을 말하고 있고 여러 부분을 말씀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각자도 물론 같이 동일하게 그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곳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내가 도대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고, 여기에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만의 해놓을 떼어가지고 흔들리게 되어지고 상처받게 되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그들의 말일 뿐이에요. 그게 그 환경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서 확신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까지요? 그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 전반부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지금을 말씀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자, 힘써 예수님을 알자 이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척하지 말고 아직 알지도 못하면서 수요일 말씀드렸었나요? 어린아이들은 모르면 물어봐요. 그죠? 어른들은 안 물어봐. 왜? 물어보면 쪽팔릴까 봐. 아니요. 차라리 그것을 아는 게 더 좋습니다. 쪽팔리는 건 잠시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에서 내가 더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게 쪽팔리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게 쪽팔린 거라고. 그걸 모르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쪽팔린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음을 배우고 그걸 모르고 믿는 게 그게 쪽팔린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귀한 존재로, 사실 원래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을 택했을까? 자, 이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면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외적인 요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예수 믿지. 웃기고 있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 아무도 없어요. 보다 그 생각 가진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제갑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패망하고 제일 먼저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딴에는 이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닌 것을 밝혀줘 보세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외적으로 전혀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택함 받을 때는 이런 모습을 택함 받을지라도 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이런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희를 택하셨어.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며 살라고, 함께 영광을 돌며 살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가 물어볼 때에 아니 나조차도 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서 우리 예수 이런 분입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합니까? 나조차도 확신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그 확신을 가져야만이 그분을 자랑하던가 증거하던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 못하는 거야. 못하는 게 아니죠. 않는 거지. 왜? 나도 확신이 없는데, 나도 그분을 만난 바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그분을 만나야만이 만나보니까 그런 분이구나 이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라우디게아 이들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더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만큼 연수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부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섬긴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았을 때가 중요하죠. 우리는 그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잘 됐다고요? 어디로부터 잘 되게 된지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복받은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잘된 것인지 복받은 것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어떤 노력으로, 세상 그러잖아요. 나의 힘으로 됐다고,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한번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 자신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봐볼까요? 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위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부유했다니까요. 아주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유명한 안약이 그 지역에 생산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랍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외적인 것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너희의 영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앞에서 말씀했죠. 왜 히에라블리를 말했고 왜 골로새를 말했냐면 바로 이 비유는 그 히에라블리에 있는 온천수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차가운 물 이것을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고 있는 게 한마디로 그 지역으로부터 북쪽 거의 16km가량 떨어진 곳에 히에라블리가 있는데 그곳에는 온천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쪽에는 아까 보였죠. 골로새 거긴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중간은 어땠을까요? 미지근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을 따라서 그들 믿음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다닙니다. 하지만 뜨겁질 않아요. 뭔가 좀 열정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모리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의에 뜨거워지기 전에 그리스도교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재난이다.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반항이 더 희망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열심도 없는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요 재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 일이 없거든. 난 교회 다니니까 아무 일이 없어. 우리 가정 아무 일 없어. 우리 자녀들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야 라고 판단하면서 믿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주님 모실 날이 심히 다가오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고, 오늘 또 대강절 셋째 줄 맞이했는데 바로 여기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뜨뜻미지근한 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을 전혀 점검해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굴리고 있을지라도 점검하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입니다. 그죠? 겨울철에 점검 없이 타이어압도 봐야 될 것이고, 또 그 여러 하부세 모든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까요? 나사가 풀렸는지, 뭐 기름이 그대로 있는지 안 보고 그냥 나가면 어떨까요? 그 겉모습만 보면서 나가단 큰 사고 당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 없으니까 난 괜찮거니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아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 딴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 가잖아요.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낙타와 바늘기, 이 말이 됩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야, 재산 다 파세요. 제 계좌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이게 아니라 물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부를 축적해 놓고 내 것이라 여기는 사람, 그 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쌓아놓고 다 내 것이라 말하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을 두지 않고 관계를 두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부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그 부자를 누가 만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사업성으로 됐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우도 저 미물조차도 그들이 거할 처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야 나는 예수 이제 한탄하고 있는 겁니까?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더 부유하게 되길 원하신다니까요.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때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신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분이 아니란 겁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물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요즘 스위스 은행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비자금을 숨겨둔다는데 그 은행 하나님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순식간에 불나면 어떨 거야? 그잖아요. 내 거라면 내가 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내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 순식간에 없어버린다니까요. 바벨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들어보셨냐고. 에? 지금 바벨론 어디 있어? 지금 이 나라에 없잖아요. 없어졌어요. 그거 벌써 메대와 바사 다 없어졌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있다가 없어진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은행? 그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은행에 있는 돈 다 쳐져서 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봐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바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진단해보고 과연 무엇이 부족한지 이것을 내 스스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엮게 될 때에 하나님 주셨다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그때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거든. 지금은 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그 식당에 얼마나 많이 오든지 보니까 싸지도 않아. 그런데 아이들이 바글바글해.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지그들끼리 왔어요. 저보다 더 부자더라고.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 지금 없어서 못 먹는 나라 아니라니까요. 굶는 나라지 그냥. 왜? 다이어트 하려고. 풍족합니다. 오늘 우리 점심 풍족할 거예요 분명히. 할렐루야. 풍족하다니까요. 못 먹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풍족함 속에서 그 풍족함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풍족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은 그것이 와닿지 않아요? 불과 지금 몇 년 됐네? 한 60년? 그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사신 분들도 어찌 그걸 까먹어? 아니 안 살아본 아이들이나 아이고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소리면 돼.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봤잖아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시대를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렇게 허락망탕한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는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지금도 우리 아내도 애들도 다 알아. 불 켰으면 불 다 끄고 다니고요. 저는 됐으면 아껴요. 왜? 아깝거든.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걸 살아가거든. 사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아낄 건 아껴야 되겠죠. 교회에서 좀 아끼세요. 교회에서 좀, 집에서 맡기지 마시고 교회에서 좀 아끼셔. 내 집이야 내 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다시 한번 이 시대쯤 돼서 내 신앙이 어떤지 다시 점검해 보고, 자, 점검하기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들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라?
이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답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18, 19절 말씀에, 자,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상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할렐루야. 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답을 주시는데 답은 알았어. 그런데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답은 알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거 하면 나 손해보거든. 그렇게 하면 나 뭔가 좀 안 될 것 같아. 내가 아예 나의 삶의 어떤 걸 틀을 딱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뭔가 문제가 터질 것 같은 어떤 불안함?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물론 그 부분이 내 욕심이라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뛰어넘었을 때 그 자리에 사니까 기뻐하신 모습이 있겠다라고 싶으면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고 단호하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말 잘했죠.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리니 드디어 때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열심히 말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했나고요. 에이, 목사님이 뭘 살아봤어? 아유, 목사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저는.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될 것 같으면 뭐 믿습니까? 나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해봤어? 잘 안 해봤잖아. 당신도 그거 안 해봤잖아요. 왜? 전 해봤으니까, 해봤을 때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당신 안 해봤잖아. 그러면서 해봤어라고 저한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에 있어서는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사육을 따를 스승을 따라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보다 더 큰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아니, 말씀보다 더 큰 스승이 있으면 왜 우리가 굳이 왜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냐고.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있으면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의무로? 직분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오늘 수업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 청시자들이 있고 이단 괴수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온전히 섬겨야 될 예수님은 저기가 있어.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이만희가 있고 장길자가 있고 한학자 들어보셨어요? 누구라고요? 한학자가? 통일교 독생열의 자기가 독생열. 그분이 여기서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고 얼마나 믿음으로 충천한지 아십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자기가 끄집어 던져놨다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믿고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인간보다 못한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할까? 그죠? 야, 내가 저것보다 못해?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아니,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죄인이야. 극악무도한 죄인. 다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 그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왔는 그 존재를 밝히 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는 이 자리에 서놓고 우리 신이시여, 누구시여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예수님은 잠깐, 지금 올 때 아니야. 내가 좀 고난 당할 때 그때 와 이러고 있다니까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그잖아요. 말씀은 안 했으면 몰라. 말씀해 주시잖아. 이렇게 너희는 날 숨겨라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라우디게 교회에 야 너희들 지금 잘못된 거야. 그 잘못된 금이야 그거. 세상 금으로 채우지 말고 너희 믿음을 연단한 그 금으로 채워. 세상 안약을 발라서 네 눈 밝아지는 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네 눈이 밝아져야 돼. 할렐루야. 네 화려한 그 옷이 세상 가운데 사람에게 보여질지 몰라도 내게는 전혀 벌거벗은 것처럼 보인다?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 누구에게 잘 보일 거냐고요? 우린 주님 앞에서 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 어떡해요? 자,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봤는데 아침에 먹던 고춧가루가 껴있네. 그냥 가.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계속 신경 쓰여. 저걸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춧가루 위층에 불났다고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게 만들어. 아니 보았으면 그 자리에서 빼던가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눈썹을 그리다가 전화 받는 바람에 깜마 있고 반만 그리고 거울 딱 봤는데 하나 없었네. 아유 어쩔 수 없지. 그냥 가요? 아니잖아. 그리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눈썹보다 그 고춧가루보다 더 귀한 게 내 영혼이라니까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를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어쩔 수 없지 뭐. 난 원래 이런 놈이야. 그냥 가.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는 말씀으로 진단해주고 해결책을 주었으면 그것을 이제 우린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우디게아 교회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간다고. 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심히 다가왔는데 그대로 가면 안 되거든. 만약에 그냥 야 너희들 지옥 가버려 같으면 이 말씀 안 쓴다니까요. 편지를 왜 보냅니까? 네 멋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순간인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20절 22절 말씀합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끝에 밝힙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라우디게아 교회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설게 함으로 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궁중심리에 제발 이끌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들이 향한 그 길이 참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잖아요. 너희는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말씀 알 길이 없어. 왠지 아십니까? 답이 여기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지금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된다. 들려줘야 됩니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길이 없다니까요. 로마 10장 10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런데 모든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더라니까요. 왜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면 내가 지금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결국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보좌에 함께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결국 답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자. 우리 주님은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열어줘야만이 되는 거예요. 열어줘야만이. 아무리 원해도 내가 그것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항상 원하십니다. 아예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주셨잖아요. 이사야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그 주님께서 이건 마태복음 처음에 그리고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어서 지금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도 나와 함께 이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 나와 함께 이 왕노릇하길 원한다. 할렐루야. 세상 간에 방황하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죄악을 행하지 말고 심판 자리에서 고통당하지 말고 이제는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라. 그래서 해결책을 찾았다면 순종하라. 그럴 때에 이기는 자에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란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싸워서 이겨서 바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